자, 오늘은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전화위복이라고 부릅니다. 실패와 고난의 시기에 뜻밖의 전환점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궤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모세라는 사람에게 찾아온 뜻밖의 일이 그렇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서 무려 40년을 왕자로 살아왔고 학문과 무예에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그 시기를 모든 힘이 다 빠져서 살인자로 죄명이 찍히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목동으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 모세에게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일상의 순간에 지극히 너무나 평범했던 그 하루였지만 그 하루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종종 우리의 예상 밖 장소나 혹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간과 타이밍에 발생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장면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구속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장면이며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순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콜링,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단지 특정한 사명을 지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때로는 평범한 날들 가운데서 익숙한 장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역시 부르심을 통해 사역자로 세워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이제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앞에 선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는 총 3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 이 3가지를 통해 오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응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시작처럼 보입니다. 모세는 그저 매일 했던 대로 자신의 양떼를 이끌고 광야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갑작스럽고 신비한 방식으로 임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떨기나무라는 이 식물이 약간 저는 나무라고 표현하기보다 식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까닭이 뭐냐면 관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커다란 줄기를, 커다란 밑둥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줄기를 갖고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되게 마치 숲풀처럼 그냥 되게 길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방식의 나무예요. 그 사실 나무라고 부르기에도 되게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키에 그냥 막 엉클어져 있는 숲을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특별한 식물도 아니고 사실 그 광야 건조한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기적을 넘어서서 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분명히 물리적인 효과로는 불에 타고 있지만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분명한 상징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소멸시키지 않고 정결하게 하시며 불로써 임재하시되 불이 모든 것을 다 휩쓸어가는 그런 강력한 성능을 갖고 있지만 파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나를 완전 통째로 바꾸신다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사랑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면이 저는 훗날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던 수많은 120명의 제자들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뱀의 혀 모양 같은 불로 성령으로 임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떠올려 볼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십니다. 하지만 그 불은 우리를 휩쓸고 없애고 불태워 사라지게 만드는 정죄의 불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불임을 알게 됩니다. 모세는 이 장면을 보고 놀라게 되죠.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단순히 내가 방향을 바꿨다는 그 단어 이상의 의미가 이 돌이켜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수르라고 하거든요. 이 수르라는 단어를 길을 벗어나다, 돌아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겠다라는 이 말은 모세의 80세 노인이었던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일상적이고 아무렇지 않았던 그 하루가 갑자기 그 평범했던 하루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겠다라는 분명한 결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향해 우리의 눈을 시선을 고정하고 돌이켜서 반응할 때 더 깊은 사명과 계시를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현대인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침 8시에 띵동하면서 카카오톡 말씀 묵상 자료가 여러분들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 순간 가운데 우리 조한상 청년은 출근하는 아침 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광경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 일상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때때로 그 말씀 속에서 전혀 뜻밖의 감동이 몰려오는 순간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그 틈바구니에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반복적이며 아무런 특별할 것이 없는 나의 일상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한 자리에서도 헬스장에서 무게를 열심히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면 그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길러내는 그 훈련이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있게 만나보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더 민감하고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될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일화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해외에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선교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귀국해서 좀 규모가 있는 한 교회의 관리직으로 일하게 되셨습니다.
갑자기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한 교회의 관리를 총책임지는 그런 관리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 그분이 종종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이런 보일러실 같은 곳 아니면 기계실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던 중에 우연히 새로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됐다고 합니다. 그 새로 교회에 등록한 청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서 약간 으슥한 곳을 찾아왔던 것이 그 교회의 보일러실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 거기서 그 선교사를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곳에서 보일러실에서 이 선교사님과 청년은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선교사님은 그 청년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로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나는 그날 그 청년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보일러를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청년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심지어 나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생각될 정도로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의 자리가 만약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계십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침투하시는 그런 한 가지의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이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찾아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단지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름을 부르죠. 누가 어이 조씨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조안상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다르잖아요.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제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청소년들이 늘 저한테 그런 질문해요. 쌤, 제 이름 뭐였어요? 미쳐버리겠어요. 애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입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자동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쟤 김수인 아냐? 했던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죄다 김수인 패션이에요. 그러니 이 애들을 구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숙제입니다.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름을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사실 제가 군대에서도 저희 선임들 이름을 외워야 되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을 일깨워 주십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알겠다. 다급하신 거예요. 이름을 두 번을 연속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급하고 다급하고 뭔가 하루빨리 이행해야 될 분명한 미션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이름을 연속 두 번 부르는 겁니다. 혹은 그 사람과 이제 내가 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모세야 모세야 넌 지금까지 나를 외면하고 살아왔지만 나는 80년 동안 너를 지켜보고 살았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조금 일을 하려면 우리 좀 친해져야 되지 않겠니? 함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셨던 그것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그리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늘 미션을 주시는, 사명을 주시는 그런 관계 맺음을 할 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 히브리어로 부르다라는 단어가 카라거든요.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순한 소리의 전달을 넘어서서 목적을 가지고 상대의 존재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카라라고 보통 말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모세를 보고 이리 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오늘부터 나의 콜링, 부르심의 대상이며 내가 너와 대면하여 알기를 원한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대한 일들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그런 부름의 호격이 바로 이 카라였습니다.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십니다. 그저 우리가 군중 속에 익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어나니머스로 존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하나하나의 개인이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상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실수, 우리의 가능성까지 모두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분명히 40년 전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왔던 이유를 아실 거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이제 그 살인자라는 오명이 씌워졌기 때문에 살인자 모세는 이집트에 설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지어 동족들도 히브리 사람들도 네가 뭔데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모세를 내어내기에 바빴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서기 힘든 그 모세의 내면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 모든 상처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모든 어려움, 너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어려움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 괜찮아. 아무래도 상관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 너 나와 함께 같이 일을 하자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시점에서 사실 완벽한 사역자는 아니었어요. 그는 실패자로 도망을 왔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이제 여기서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구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여기서 보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를 부르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완벽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오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힌맨이라고 쓰거든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여기 있다는 그런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나는 이 시간으로 당신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직전에 하나님께 응답할 때 썼던 표현도 똑같이 힌넨이었고, 사무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등을 다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인물들이 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던 그 내가 여기 있다고 했던 표현들이 다 힌넨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건부를 달면서 응답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적임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능력이 있는가 보다 우리가 전심으로 응답하는가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하나님은 그렇게 잘나고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 약하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미련한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사실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내 인간적인 능력으로 충분히 쳐낼 수 있는 문제도 내가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약한 것들을 가지고 온전한 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않고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아파서 누워있는 병상에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의 과거의 실패, 상처, 능력 부족 때문에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중요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은 바로 기억하심이며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역사와 그의 상처와 그의 아픔을 아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러서 함께 하자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프로스교회 성도들 역시 그 이름이 하나님께 불리운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나의 전심을 다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에요. 아니 불러놓고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불러놓고 어떻게 뭔가를 주겠다 조건을 막 달지 않으세요. 딱 하나의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가장 위로가 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동행을 약속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약속은 곧 그 민족의 정체성과 그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구절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키 에헤 임마크, 제가 어떻게든 히브리어처럼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에흐에 임마크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에흐에라는 이 단어는 야훼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에 들어가는 이 신성 사문자가 이 에흐에 안에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영어 번역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문법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영어로 참 표현하기 힘든 단어가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곧 모세와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이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사역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에흐의 임마크예요. 에흐의 하나님이 임마크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속성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단지 사명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함께 더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근거가 어디로부터 비롯됩니까? 바로 하나님 자신, I am that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표현에서 비롯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약의 사도들에게도 매우 동일한 약속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명령이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의 그랜드 이제 커맨더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자리에는 언제나 임재의 약속,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모세에게 너무나 두려운 사명이에요. 내가 사람을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나 무거운 사명이긴 합니다. 심지어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200만 명을 다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런 엄청난 사명이에요. 도망자였고 이지연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의 두려움은 너무나 합리적인 두려움이에요. 너무나 이해가 돼요. 내가 사명을 거절할 이유가 너무나 충분해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거절할 명분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응답할 명분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네, 주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 힘내니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웃긴 것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진 않으세요. 이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저는 말할 재주가 없어. 그래? 그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하나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럼 지팡이 하나 줄게.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아니 자신 없대잖아요. 나 말 못한대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어화둥둥 그래 야 뭐 이거 사람 붙여줄게. 야 지팡이 능력 지팡이 줄게 하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우리 모세 한번 해보자. 계속 모세를 몰아가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세예요. 아니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 모세예요. 여러분 모세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고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도 막 자꾸 말 잘하는 사람 붙여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여러분이 과연 모세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핑계 대시겠습니까? 참 핑계 댈 건 많죠.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제거하지 않아주세요. 사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모세의 두려움을 말끔하게 톡 빼시면 간단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대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역의 핵심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똑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기드온에게도 어떻게 미디안 저 군대를 이깁니까? 라고 얘기하는 기드온에게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되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두려움까지도 제거하시는 하나님이 아시듯이라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실패자 같은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만 주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런 신학적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를 포함해서 다양한 사역과 일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각자에게 이거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제가 권면해도 여러분 다들 안 돼 다 손살을 치시잖아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대체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겪는 여러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질병, 재정, 관계의 단절, 진로의 불확실성, 참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그 전에 우리와 먼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모세의 부르심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부르세요. 아니 뭔가 번듯하게 있는 그런 곳에서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부르시지만 이 광야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곳 같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지 사역자나 목회자에게만, 부르심의 자리에게만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나 직장에서 신실하게 일할 때나 이웃과 화해하며 관계를 회복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르심의 능력은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자원에 있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어 임마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선포 앞에 이 부르심이 단순히 모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근거이자 위로이며 용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하심,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응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이 부르심은 언제나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며 다른 그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질문해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나라고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